추억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즉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할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온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곧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예배 후 3일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이 밤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의 근심과 욕심으로 가득하여 주님께 불순종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다 하여 마음과 영혼이 지쳐 힘들어하는 많은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일상을 회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처음 맛보고 깨달았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몸이 아파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사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교육기관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어린아이들과 교사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폐뿐이리라. 아멘. 장마가 반갑지 않지만 연례적으로 오고 있잖아요. 이미 일본은 장마가 시작됐고 우리나라도 제주도는 이미 장마가 진행 중이지요. 이제 아마 다음 주 늦으면 다음 주쯤 우리 이 남부 지역도 장마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마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라는 게 날 위험성이 있잖아요. 근데 장마하고는 또 다른 무서운 게 이제 태평양에서 만들어지는 태풍이라는 거 있잖아요. 금년엔 우리 한반도에 몇 개의 태풍이 이렇게 찾아올지 기상청에서는 이제 날이 더워지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더우면 이렇게 태풍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태풍은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지나가는 게 이제 태풍인데, 제가 이 순천에 30년을 넘게 살면서 가장 그 피해가 컸던 때가 아마 1989년인가요?
아니 89년인지요. 이 매산 쪽에서는 산사태가 나서 도로가 완전히 뒤덮여온 때였고, 우리 역전 이 주변에는 물이 집에까지, 방에까지 찰랑찰랑 다 들어갔던 때, 그때 저희 교회는 지하실에가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조금 더 오면 이제 턱을 넘어서 물이 흘러 들어올 그런 위기인데, 근데 비가 거기서 그쳐서 넘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역으로 1층에 살던 분들은 비가 낮아가지고 방으로, 가게로 막 물이 들어와서 이 무릎까지 이렇게 찼는데, 우리 교회 지하실에는 그렇게까지는 물이 안 들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피신을 낸 주변의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역전에서 현재 금호아파트 쪽으로 걸어가다가 제일 깊은 데가, 제가 들어가 본 데는 제 허벅지까지, 도로입니다. 거기가 허벅지까지 깊이가 거의 한 70cm, 80cm 정도 물이 도로에서 이렇게 찼으니까 뭐 엄청나게 1시간에 300mm 왔을 때입니다. 그때가. 근데 이렇게 비가 와서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이 태풍이 오면 이 육지는 육지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정말 무섭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되는, 지금 현재 본문에는 태풍이라고, 우리말로 우리식으로는 태풍이고, 성경에는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 이게 광풍이란 큰 바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태풍을 맞아가지고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죠. 애쓴 모습이 배에 싣고 온 모든 화물을 버리는 것.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배를 운항하려면 필요한 선구, 기구들, 배 기구들도 버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줄로 배가 깨지지 않도록 묶는 일. 이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낮이라고 해도 태양이 보이지가 않아요. 밤에도 별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낮이면 해가 떠야 날이 좋아지려나 보다, 이 희망을 갖거든요. 근데 해도 별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은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이 아예 없다 해가지고 그 뒤에 보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우리가 그냥 건진받는다는데, 다른 말로는 살아나는 걸 말해요. 우리 사도행전 지나왔지만 16장에서 보면 간수가 바울 사도 앞에 엎드려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 여기서 구원을 얻겠냐?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너와 내 집이 살리라. 여기도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는 것은 살 희망이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이미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
했던 바울 사도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선장과 그리고 선주 등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출항을 한 결과가 이 엄청난 풍랑 앞에서 이제는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를 맞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 보면 여러분이야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여기 지금 미항을 말하는 거지요.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근데 이미 그건 늦은 일이잖아요. 왜 선장과 선주 등 많은 사람들이 미항을 싫어하고 더 큰 베닉스로 가자고 온 겁니까? 쾌락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육신의 쾌락은 그만두고 이제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절망적인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 배 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배만 망가진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 안 죽고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이건 희망이죠. 절망이 아니고. 물론 선주는 틀림없이 절망했을 겁니다. 이 배가 파손되면 돈이 얼마인데, 이만한 배를 마련하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한데. 요즘 같은 세상은 보험이라도 들어놓으면 괜찮지 않아요? 보험금 나오니까. 여러분, 최근에 경기도에서 엄청난 화재가 났었죠. 그죠? 근데 돈이 천문학적이잖아요. 근데 보험을 두 군데가 세 군데가 드러났대요. 그러니까 그 사주는 별 걱정을 안 해요. 보험사에서 돈 다 나와서 다시 수리하고 물건 다 갖다 놓으면 되니까. 다만 주문한 고객들에게 제때 물건을 전달하지 못해서 그게 미안한 거고, 이 화재 지나가다가 한 분이 또 소방 관계자가 한 분이 또 죽었잖아요. 그분한테는 좀 미안하긴 한데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없어요. 화재보험을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그런 자체가 없었으니까 망가지면 100% 내가 또 출연해서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살았구나 그랬을 텐데 선주는 좀 생각이 달랐을 수 있다고 말이죠. 오늘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살 소망의 메시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잠깐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좀 전에도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내 소망이다. 예수님이 내 소망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소망을 주는 것보다는 절망을 주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좋은 관계인 것 같아도 손익의 관계가 거기에 이어지면은 손해보고 싶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때 보면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돈 따라가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희망을 두는 것은 결국 절망만 더 크게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절망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미쁘시도다 그래요. 미쁘시도다. 이 미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어도 되는 분이다 그 말이지.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바로 이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는 죽겠구나 하고 아예 먹지도 않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먹어라. 너희는 아무도 죽지 않는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소망을 누가 전달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소망을 모세가 전달해 주잖아요. 이 모세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서 약속했었는데 이 약속된 땅이 누구 때 와서 통일이 이루어집니까? 다윗 때 통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가나안의 소망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 소망을 줘서 가나안에 들어가 시더니 완전히 그걸 이루기 때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속죄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지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주잖아요. 근데 제사장을 통해서는 이런 범죄자들이 제사 지낼 때 사용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 혹은 선견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해서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하다가도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민수기서에서 보면은 어떤 경우가 나와요. 발람 선지자에게는 본인이 선지자여서 그러는지 나귀를 통해 나귀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거거든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보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믿어요. 그리고 더 잘 따라갑니다. 근데 그게 희망이고 그게 끝이 좋은 게 아닐 때가 참 많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은 아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포위를 해가지고 사람이 나오도 못하고 들어가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한 게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야 별 문제가 없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그러고 있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먹거리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서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잡아서 먹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왕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정말 급박한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6장 25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희망의 메시지를 딱 던져줍니다. 내일 아침에 고운 가루 한 세아에, 아니죠, 이건 7장에 나오지. 제가 죄송합니다. 6장 25장에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보리 두 서아에, 아니 비둘기 똥 한 갑에 은 5세겔. 여러분, 비둘기 똥도 얼마나 귀한지 돈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나귀 머리 진짜 먹을 게 없대요. 근데 그게 은 80세겔이 돼요. 이건 뭘 보이냐면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7장에 가서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일 아침에 고운 가루 한 스아, 세아라고도 표현을 해요. 고운 가루 한 스아에 은 한 세겔이 돼요. 그리고 보리 두 수아에 역시 또 은 한 세겔이에요. 여러분, 6장 25절의 말씀과 7장에 왔을 때의 말씀이 엄청 달라요. 나귀 머리 먹을 것도 없는 것이 은 80세겔인데 엘리사 선지자는 내일 아침이 되면 고운 가루 한 서아에 은 한 세겔밖에 안 된대요. 보리가루 두 서아에는 은 또 한 세겔. 그러면 이 서아라고 그랬는데 이 서아는 양이 얼마나 되냐? 그냥 뭐 정확하게는 7.33리터라고 그러는데 대충 말하면 8리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을 어느 정도 가늠이 된가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4대입니다. 4대. 대수로 그냥 넉넉히 말하면 4대예요. 그러니까 양이 적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말씀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만 해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충신이 자기가 죽어도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 말대로 당신은 보고도 못 먹을 것이요 그래요. 못 먹고 죽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대로 진짜로 다음 날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람 진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문둥병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고 밖에 있어도 굶어 죽겠고, 아니 우리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맨마창하니까 우리 아람 진에 가서 좀 구걸이라도 얻어먹자 하고 갔는데 텅텅 비어 있었잖아요. 실컷 먹고 챙기다 보니까 그때서 사마리아 성에는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거다 해가지고 모든 일을 중단하고 쫓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잖아요. 진짜로 확인해 보니까 아람 진이 먹을 거고 입을 거고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린 거야. 아람 군사들이.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들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오해를 안 하고 드려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목사한테 와서 얘기를 듣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를 하는데, 이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하고 가시오, 그 말 속에는 목사만을 의미한 게 아니고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아무리 목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 기도하는 사람들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상담을 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애굽의 바로도 그래서 요셉에게 상담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애굽이 얼마나 승승장구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즉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말을 안 해요. 누구의 말을 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근데도 신앙생활을 해도 이 길을 닥치면은, 아니, 기도하는 사람들 찾아오지 않고 세상 찾아간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름 되면은 다 알잖아요. 몇 년 전에 성 장로님 어려우니까 절간에 중 찾아가서 상담 원하더니 자살해 붙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중들이 목탁들이고 연불 다 하면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에? 마지막 마무리가 뭐예요? 나무아비 탑을 간센보살 그잖아요. 근데 여기 나미아비 탑을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쓰는 게 엄청나게 고상하고 좋은 말 같지만 알고 나면은 허탈한 말이에요. 나무아비 타불이란 말은 그럴 수밖에 없소, 그 뜻이 돼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지금 떠내려가요. 중이 거기서 목탁떡떡 두드러더니 나무아비 타불 간세음 보살,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모 장로가 자살했는가도 모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희망이란 걸 우리가 얻으려고 그래야 되지, 사람들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오늘 이 배도 사람들 말 듣고 출항했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거잖아요.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라니까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희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받아들여서 살아간다면 이렇게 위기를 맞지 않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선주 얘기를.
오늘 본문 보면은 사람이 목숨은 한 사람도 잃지 않지만 배는 잃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배가 아닌 사람들은 야 이제 살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아마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온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면 뭐 내놓으란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 했잖아요. 살고 나면은 욕심이 생겨요. 예,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여기 지금 이 배에서 죽을 뻔한 사람들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그거에 감사해야 되는 거지. 내가 여행하기 위해서 이 배 탈 때 물건을 얼마나 많이 실었는데 내가 가져온 돈이 얼마인데 다 잃어먹었다고 해서 이제 뭐 살아도 희망이 없다. 이런 절망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도 우리도 잘 못하지만 이런 돈, 재물이란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겨나는 게 재물이거든요. 근데 목숨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게 목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히 여겨야 될 것은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뭐하고도 안 바꾼다고 그래요. 천하하고도 안 바꾼다고 그래요. 이 정도로 우리 목숨의 가치를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비록 이 여행하면서 많은 물건들을 갖고 왔다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또 이 배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내가 살았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단 말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살고 나면은 잃어버린 것 생각을 자꾸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한다는 거죠. 진짜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나는 없어. 이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남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인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늘 허기져하는 이런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남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완전히 망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한 몸이 있고 명석한 두뇌가 있으니까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이런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일어설 사람이니까. 근데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 실은 이 사람이 더 실패한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틀렸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우리가 시작하면 돼. 이런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왜? 우리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세요. 우리 지난 주일날 낮에 찬송도 불렀잖아요. 당신만은 일어서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도 당신만은 일어서시오. 왜? 주님이 손잡아 주니까. 주님이 손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 희망이지요. 절대 희망. 절망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위기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고 이 희망을 같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말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당신들 다
잘 삽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바울 사도가 하자는 대로 다 해가지고 진짜 다 살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다 도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짧지만 보면서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살아야 내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살았다는 그 자체로 감사해야지, 잃어버린 걸 생각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이죠. 내가 살았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손잡고 당신만은 일어서시오. 찬송을 부르게 하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이 어렵다 힘들다 해도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아니에요. 그래도 희망이다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지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늘 희망을 갖고 하루를 또 살아내고 또 하루를 살아서 우리 모두의 삶이 늘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우리를 또 지키고 또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과 함께한 이 사람들이 살 소망마저 없어져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늘 절망이 아닌 희망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이에 내가 서리라. 그이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지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이에 내가 서리라. 그이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이에 내가 서리라. 그이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이에 내가 서리라. 그이에 내가 서리라.
광고는 우리 주보를 잘 참조하시고 여름 행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바라고 소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성도들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은혜 주시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섬기는 여러 미자리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선교사들과 선교지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